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 갈그스밋을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역대기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역대기 지금 말미에 왔는데 역대기가 손꼽는 선한 왕들에 대한 설명하면 항상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상하서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인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등극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선언왕이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걸었던 요시야 왕의 등극과 그의 통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기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했던 모세의 율법책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건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다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역대기의 원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마음가짐이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한없이 그 마음을 낮추고 겸비했던 누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마음을 낮추었던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동일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겸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겸비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배 시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처럼 발견된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성경을 보면 그의 통치 18째 해였다. 다시 말해서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말씀 곧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맹세했던 요시야 왕은 무엇을 회복하냐 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회복했다가 다시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때에 지키지 않았던, 대략 한 57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의 예배를 요시야가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유월절을 회복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강조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시야 왕이 회복했던 이 유월절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회복했던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재밌게도 3절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전체 내용을 보니까 대략 19절에 걸쳐서 요시야가 회복한 유월절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역대기가 원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와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회복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은 그동안 가물가물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착각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내가 육체적으로 짜릿하게 하면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은 비로소 그렇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금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그렇다면 내가 다시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이러한 요시야의 행적을 유월절 중심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약 57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 2년,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대략 57년 동안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망각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는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뭘 지켜요? 유월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월절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대대로 기념하며 지키도록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이 온전하게 회복한 유월절 절기가 열왕기서를 보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약 8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시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지킨 일은 요시야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듣는 거, 그것은 곧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도외시합니다. 성경은 평생에 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되면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온전한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생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온전한 예배와 비례관계에 있어요. 요시야가 똑똑해서, 요시야가 남들보다 나아서 다른 왕들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월절 예배를 이처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800년 만에 처음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요시야가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또 마음에 새겨 깨닫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예배와 주일날 모여 또 기타 교회 공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월절 예배를 준비했느냐, 그 내용이 2절 이후부터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여러분, 제사장 하면 당연히 유월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57년 동안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격려해가지고 요시야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이 보니까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늘 당연히 찬양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당연히 식사 봉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당연히 교회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저는 늘 그냥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은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를 위한 봉사자들이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요시야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집례를 해야 하지만 힘을 북돋아두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심 먹을 때라도 장로님,
오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와 같이 제사장들을 세워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여러분, 이건 좀 추정이 필요한데요.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말년 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요단강을 벗은 발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 시대 제사장의 우두머리였던 사독이 다윗이 예비한 장막 안에 안치한 언약궤를 들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는 내가 예비한 장막에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사독도 다윗 왕이 지금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언약궤를 가져가야지 하는 게 제사장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언약궤는 그냥 두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지금은 쫓기지만 다시 돌아와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언약궤가 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거기 머문다고 나와 함께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더 뛰어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준비시키면서 더 이상 레위인들은 제발 좀 성전 안에 안취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지 말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했느냐. 추정해 보면 이제 이전까지 왕들이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뺐다가 들여놨다 뺐다가 들여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레위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왕의 눈치만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과 뭐가 달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지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었다 뺐다가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요시야는 더 이상 그 일을 나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라 한 그 말씀을 나도 지킬 테니까 너희들 내 눈치 보면서 언약궤를 뭐 가져갔다 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한다고요?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본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은 각 가정을 단위로 합니다. 진행합니다. 각 가정을 단위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양은 각 가정의 가장들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달라요. 57년여간 동안 유월절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아니 더 넘어서 한 800년 동안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요시야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레위인들 너희들이 온 백성을 위하여 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너희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요시야 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역대하 30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이 고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킨 일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 진행했던 유월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준비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지켜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먼저 성결하게 준비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열대로 서열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유월절 예배에 쓰일 제물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 중의 일부를 헌신하며 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7절 보시겠어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얼마요?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의 유월절 예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위해 자기 소유를 헌물로 들여가지고 솔선수범했다는 말이에요. 왜 솔선수범했을까요? 시작은 항상 성전 안에서 발견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단순히 참 좋았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저를 비롯해서 입술의 감사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요시야 왕과 같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해가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윗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헌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게 다윗이 엄청난 헌물을, 자기 개인적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나와 같이 이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겠냐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모든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왕의 사무관들과 백성들까지 전부 즐거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다 그래요. 다윗이 솔선수범을 보였더니 백성에 이르기까지 헌신이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다윗 때의 일을 연상케 하듯이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를 유월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니까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였던 방백들도 어떻게 해요?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신하들이 또 본받으니까 그 뒤에 제사장들이 또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장하는 자 곧 제사장들이었던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았고 제사장들이 헌신하니까 또 누가 본받아요? 레위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또 따라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로 내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으로부터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드렸던 제물은 따져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드렸던 제물보다 거의 2배나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총 41,400마리의 가축들이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으로부터 레위인들까지 솔선수범하며 내놓은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헌신이 헌신을 낳는, 누군가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헌신이 헌신을 있게 하는, 그래서 헌신이 늘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의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이렇게 맞춰지니까 10절에 보면 마침내 6월절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니까 요시야 왕이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 또 다윗이 제정한 대로 그들의 반열대로 서게 되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어디에 뿌리고요?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뿌렸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가죽을 먼저 벗겨야 피를 제단에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잡아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번역이 좀 아쉬운 거죠. 레위인들이 짐승을 먼저 잡고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렸다라고 해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자,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중요한 건 무엇을 따라 6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의 예배도 항상 상황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기분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우리 감정을 뛰어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주실 게 명확하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6월절 예배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13절에도 또 나오죠. 이에 규례대로,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레위인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드린 그 가축들을 6월절 제물로 잡아가지고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레위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며 바빴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기타 그 6월절 예배에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은 자기 몫을 못 챙겼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걸 알고 지금 6월절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자들의 몫을 배려해 주면서 챙겨주었다는 말이에요. 15절도 그 내용이거든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 곧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각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6월절 몫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배의 광경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예배가 맞춰지면 벌써 대부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주차봉 들고 또 예배 끝나면 급하게 주차장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분들은 대부분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늦게 먹죠. 그런데 그날따라 막 제육볶음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의 눈이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오늘 지난주에 한 끼 먹었던 거 오늘 3끼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막 갖다 다 먹었어요. 여러분, 주차봉사하고 온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들어와서 아유 이제 밥 먹어야지 하는데 제육볶음은 하나도 없고 밑에 국물만 이렇게 남으면 참 내 봉사가 귀하구나. 내 다음 주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겠죠? 이야, 이 인간들이 밥 먹으러 나왔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쉽게 지금 이 상황을 비유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배 전에 저 뒤에서 예배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찬양 마음껏 즐기고 봉사하는데 그분들은 저기서 아직도 안내하며 주보 나눠지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뭔가 몫은 챙겨줄 수 없지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의 몫은 좀 챙겨줍시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11시에만 오면 뚝딱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질서 있게 지켜질 수 있는 데는요, 한 주간 수많은 손길들이 교회를 오가며 기도하고, 뭐 떨어진 거 없나 보고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가 부족함이 없나 보는,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안내하면서, 이 모든 분들의 봉사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몫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인사 좀 합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교회를 위한 봉사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몫을 챙겨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날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맛있고 따뜻한 반찬으로 마지막 봉사를 끝내고 봉사자들이 드실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큰 집을 가진 분들이 가정교회를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삶이 좀 넉넉한 분들이 예배 이후에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가지고 애찬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가정교회에 생겼느냐, 늘 자기 집을 오픈하고 빵과 포도주스를 가져온 자들이 자기가 냈으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2배, 3배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늦게 와서 예배에 늦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예배 일찍 드리고요, 거기서 빵과 포도주스를 뗐는데 포도주를 얼마나 걸쭉하게 먹었는지 코가 빨개져 가지고 하면서 아유 집사님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온 분들은 아이고 오늘도 내가 뭐 낸 것도 없는데 조용히 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려면 밥 먹지 말아라. 이렇게 없는 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빵하고 포도주 애찬 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배려. 여러분, 성숙한 교회 공동체와 예배라는 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휘어찬란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예배라는 건 바로 이런 배려가 몸에 배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그런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는 7일 동안 진행이 되죠. 성경에 보세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킴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유월절은 1월 13일 날 밤부터 지나면서 그리고 14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유월절 예배를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19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이때가 26살 되던 해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역대기는 말씀의 회복과 발견을 통해 유월절 예배로 회복해야 하는,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던 요시아의 이 선한 행적을 아주 길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서 있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요시아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20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전무후무한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던 요시아가 안타까운 결말을 맺죠.
이건 좀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이 필요한데, 먼저 20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학자들은 이때가 이 유월절을 회복한 때로부터 한 13년 지난 주전 609년쯤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러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바로왕 느고의 군대를 요시야가 나가서 막았다고 설명을 해요.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당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신흥 세력이었던 신바벨론과 패권을 두고 다투는 중에 일어났던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었는데,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아시리아를 공격하여 거의 멸망시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저 지중해 아래쪽에 있던 이집트 왕이 이 세계적인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만약에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이집트까지 올 게 분명하니까 아시리아는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도우러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시야가 유다 군대를 이끌고 이 바로왕 느고의 군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역사의 책을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미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력이 뻗쳐지지 않아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비교적 편안하게 나라를 개혁하며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를 이집트 왕이 올라가서 도와주게 되고 바벨론을 아시리아가 무너뜨리고 다시 아시리아가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으로 어딜 내려오겠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요시야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아섰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기는 그 근거를 제시하죠. 21절 보시겠어요?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요시야야,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내가 너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자들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다. 내 목적은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거지, 내가 유다를 공격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너 비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니 속히 비키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이야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22절을 보면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로 나가 싸울 때에 2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뭐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죽어요? 활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쯤에 야,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 전쟁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요시야 왕을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도 지어 불렀고, 모든 남자들 여자들도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그 애가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래도록 백성들에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가 기록도 되었다. 이렇게 26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라는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라는 게
이렇게 설교가 잘 치고 나가지고 극적인 결말로 짱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매갈이 없어 죽어버리니까 제 설교도 매갈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요시야는 그 말년에 모든 계획을 완수했는데 정치적인 계산을 내려놓지 못해서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셈이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에 셈이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탁탁탁 하면 계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가 어려워요. 요시야의 말년이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또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죽어서 요시야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들 때에 결국 세 아들이 유다 왕을 해먹고 바벨론의 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요시야가 발견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애통해하자 여선지자 훌다가 그렇게 애통해하는 요시야에게 앞서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겸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재앙은 너가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하게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또 이루어져요. 요시야가 그 나라가 망하는 꼴은 보지 않고 이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거든요. 여러분, 역대기가 손꼽아 자랑했던 요시야는 이처럼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며 마음을 겸비한 사람이었고, 그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며 이렇게 시작된 말씀의 회복을 결국 유월절 예배의 회복으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놓았던 아주 선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는 새로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주의 말씀이 발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발견된, 즉 깨달아진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작되는 삶의 예배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어쩌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습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공적인 예배조차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아서 우리 3대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복되고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발견을 통해 온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끌었던 요시야의 삶을 본받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실한 예배의 공동체로 인도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